이 시간 우리 김종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여름 불볕더위에서도 건강한 오늘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폭염이었지만 이 세상 어느 생명체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나만의 주님에서 우리 생태계 모두의 주님임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안정과 평화와 정의가 자리 잡길 기도합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반역의 시간을 이겨내고 아버지.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전진할 수 있음은 우리 모두의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아멘. 확실한 마무리를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불의의 세력이 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터에 나가 죽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약자의 억울함이 어둠에 묻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난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는 최소 생계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의 이기심이 살려낸 냉전의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 권력의 놀이개로 이용되는 남북관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대판 아우슈비츠 가스실의 참혹함을 가자 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에게 신년 축복 기도하는 종교의 의손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날로 더워지는 지구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한 해 기록을 경신하는 기후 수치는 기후 재앙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성장 만능에서 벗어나 덜 쓰고 만족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땅의 주인임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실천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교회이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자,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우리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신약 성서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랜만에 2주 만에 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저 또 그래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지난 2주간 이제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정말 날아가듯한 이 시간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20km로 가고 뭐 30대는 30km로 가고 이제 40대는 40km로 가나요? 점점 빨라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70대, 80대 넘어가면은 거의 날아가듯이 하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만 해도 그 원체 그 DNA가 제가 또 서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에 오래 살아가지고 친구들도 서울에 있고 해서 서울에 자주 갔었어요. 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그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재밌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힘들어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귀찮아요. 은보만 너도 인정하는 거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이 제일 좋다라는 것은 좋은 집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저희 집에 안 와 보셨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뭐 좋은 집은 아닙니다. 신방을 한번 해야 될 텐데 한번 다 오십시오. 자, 어쨌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할 수 있는 장소라서 집이 편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house라는 그 집을 표현하는 말과 home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 그러면 home이라는 글을 써요. 그래 우리 건축물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home이라는 말 속에는 약간 가정 혹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편안함이라는 그 단어가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좋은 집도 아니야. 뭐 빌라 뭐 이런데 그냥 좀 싼 거 이렇게 사시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정말 힘들게 살다가 집을 구입해 가지고 방바닥이 헤어져라 막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집이야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포근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 밖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면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쇼파 뭐 이런 거 방석 같은 걸로 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숨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숨바꼭질 되게 재밌어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과거에 그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우리 사냥하고 이럴 때 그 아이들은 밖에 나와 있으면 새끼들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DNA가 그 부모가 보호해줄 존재가 밖으로 나가 있거나 안 보일 때는 항상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숨어 있게 되는 것이 그 우리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게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금방 크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시간이 아유 뭐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하면서 금방금방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 5주의 발걸음 때문에 한 주 그 못 뵀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입니까? 반달이에요, 반달. 15일 만에 뵙는 겁니다. 그죠? 뭐 쑥 지나갔어요. 근데 대부분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를 만큼 쑥 지나가지 않았나요? 쑥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에 엮여 있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시간에 엮여 있는 사람인 거죠.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크게 보면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달력 시간.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어떻게 되죠? 지구가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면 그게 공전, 그게 1년. 자전하는 게 하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정의를 한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간의 개념을 그냥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흘러가는 것을 단위화해 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달력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물학적 시간이 있어요.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뭐죠? 사람 성격 파악할 때 제일 처음에 그 혈액형 갖고 파악했죠. 혈액형 뭐 A형은 저기 약간 소심하고 B형은 저기 좀 날라리고 그죠? O형은 포근하고 다
AB형은 천재고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게 발전돼 가지고 MBTI로 갔다가 요즘에는 또 애니어그램이 또 유행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혼자 갔어요. 그래요. 딱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오리듬이라고 있잖아요. 바이오리듬이라고 있어요. 저도 바이오리듬 시계를 몇 개 장착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요. 저녁을 먹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밤 10시에 배가 고픕니다. 그게 바이오리듬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익숙해졌던 생체 리듬. 그래서 이 바이오리듬에 그 많은 것들이 문 좀 닫아줄래 태율아? 태율아 문 태율아 안 괜찮아. 누가 오셨어? 그래 안 괜찮아. 태율아 문 좀 닫아줄래 문 거기 문. 땡큐. 자, 그 바이오리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있지만 진짜 철저한 존재는 철새 같은 것들, 그죠? 때가 되면 갑니다. 근데 나침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철새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자기장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뭐 이런 것들이 DNA에 박혀 있는 겁니다. 연어들은 그냥 바다로 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돌아옵니다. 이런 생물학적 시간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시간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 때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에 속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관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냥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좀 일찍 가가지고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좀 엮어보겠다고 하나님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저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자, 이해할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서 웃으니까 같이 그냥 웃으시는 분들, 예.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유머로 나타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시간은 죽었다라고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떤 교수가 뭐 논문 같은 거 마무리를 앞두고 입원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입원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아플 시간도 없대. 너무 복잡해. 글 쓰며 사시는 분들은 제 동생도 있지만 그 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쫓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막 써질 때는 그냥 확 써지는데 안 써질 때는 그냥 막 쥐어짜도 안 써지는 게 글 아니겠습니까? 너무 시간에 우리는 쫓기고 살고 있어요. 그냥 보면 너무 바빠요. 우리 저기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김준 집사님도 그렇고 잠깐 그 자유로운 삶을 만끽할 때 연락하면 바빠. 저기 목사 안 돼요. 약속 있는데 잠깐만 스케줄 좀 보고 일을 안 하는데 왜 바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당신 일도 없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 좀 놀러 갈까 이러면 바쁘대. 뭘 바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시간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에 쫓기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일 쫓기는 게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도 가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즐기고 싶은 일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시간에 항상 쫓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쫓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들인데 이제 그렇게 막 세게 나온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처녀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신랑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등불을 들고 이제 서 있으면 신랑들이 와가지고 그 처녀들을 데리고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을 들기 위해서는 기름이 귀하잖아요. 요즘처럼 저 주유소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물의 기름도 구해야 되고 기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피웠고 나머지는 그 등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 등을 피우지 못하는 뭐 이런 그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가 싶지만 사실은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신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처녀라고 얘기하는 그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리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래서 등을 피우지 못했던 이 슬기롭지 못한 5 여인들은 결국은 바빴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게으르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게으름도 되게 바쁜 행위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게으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게으르고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귀찮아하는 게 상당히 바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내가 이걸 귀찮아하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나이가 들면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대단함.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은 좀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이런 생각하기 싫어, 그냥 빨리 해버릴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루는 사람들은요, 제가 많이 미뤄봐서 아는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되겠다, 저래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봐주겠지, 막 시뮬레이션을 한다니까요. 며칠 전에 MBTI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터프해? 자, MBTI 다 아세요? MBTI, ISTJ 없어요? ISTP 자, 없어요? 자, 자기 MBTI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세요. MBTI별 연락이 안 되는 이유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혜 너가 뭐였지? ESTP가 연락이 안 되면 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연락할 거임 이래요. 자, 우리 김주 집사님 뭐예요? ESTJ 연락이 안 되는 이유, 일하고 있음. 또 MBTI 알고 있는 분? ESFP 친구 만나서 노는 중. 한나야, 너 뭐야? ENFP? 목사님이랑 똑같네. 귀찮아. 한나 엄마 뭐예요? FP가 귀찮아. 이제 전화 안 받으면 다 귀찮은 거야, 이 사람들은.
너 바빠. ENFJ 있나요? ENFJ 뭐예요? INFJ? 이상한데 이거는 뉴스 보고 있음. 아 그래요? ESTP.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뒤에 같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연락할 거예요. ESFP. 예, 이 주에 거. 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연락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막 본인 할 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보면 얘기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락이 안 되는 이유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사람은 해야 될 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일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세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어디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자 이제 그 일종의 시드머니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세 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활용해 가지고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벌고 세 달란트는 세 달란트 벌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놔요. 묻어놓고 주인이 오면 그냥 한 달란트만 꺼내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많은 얘기가 있죠. 만약에 그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달란트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냥 좀 낮춰 얘기하면 재주인 거죠. 이걸 얼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쓰느냐,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찬양 목소리 잘 부르시는 분들은 찬양하는 것이고, 뭐 힘 세신 분들은 교회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고 각자 일들이 많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헌금하면 되고 시간 많으신 분들은 봉사하면 되고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 달란트들을 왜 활용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없었음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에 그 소인국에 갔을 때 보시면 이 걸리버 여행기가 진짜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그 막 걸리버가 표류해 가지고 그 큰데 이렇게 해변가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그 조그마한 소인들이 막 찾아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고 저거는 뭐고 이거는 이 거인이 쓰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 해석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중시계입니다. 회중시계. 시계를 도대체 이게 뭔가? 왜냐하면 서인국에 시계가 없으니까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신중한 토론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계를 보고 이 걸리버가 섬기는 신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리버가 섬기는 신이 시계잖아요.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것은 현대인들은 시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그 비판하고 비유했던 것이 걸리버 여행기에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근데 시간이 주인이 돼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휘젓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의 주인은 시간에 관여되지 않고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내 시간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벗어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 거죠. 우리는요 시간을 활용할 그 시간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막 쪼개 쓰거나 아니면 막 시간을 늘리거나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활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스스로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의 시간, 그 시간은요, 바로 길이가 아니라 방법인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길이의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살 살았냐, 장수하냐, 90을 살았냐, 100을 살았냐, 그런 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한 번 산다. 한 번 산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한 번 산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시간에 내가 70년 살았니, 80년 살았니, 90년 살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자기 시간의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돈도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변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의사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미 조금 많이 크셔서 그러나? 저는 제가 속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됐으면 좋겠다가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신데 얘기 드렸잖아요. 단 한 번도 몇십 년간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계속 출근하고 그냥 삽니다. 물론 그 의미 있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숨이 답답해요. 숨이 답답해. 그래서 그래도 명절 같은 데는 또 자녀들이랑 좀 쉬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가도 잘 안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저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그냥 당연히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개념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에 관한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도 제가 이미 우리 돌아가신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여기를 개척했을 때 그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교인들도 얼마 없고 그때 한나엄마네랑 몇 명 안 계셨을 때 그때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가 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젠 다른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부단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예곤사님이 깔깔 웃으셨는데 백만장자가 되는 법 아세요? 완전 부자. 한나야, 너 완전 부자 되고 싶어? 목사님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
그 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일단 고양이 그 들고양이 많잖아, 그지 한나야. 10,000마리를 모아. 한 10,000마리 정도를 모아야 돼. 그리고 고양이 목장을 합니다. 자, 근데 고양이는 쉽게 번식해서 고양이 가죽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하나에 한 1,000원 쳐도 5년 후면 연간 10억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많은 고양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잖아요. 그러려면 쥐 농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쥐는 고양이보다 번식률이 4배가 빠르대요. 그래서 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쥐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양이를 가죽을 벗기고 남은 고양이를 사료로 주면 된대요.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쥐를 잡아먹은 그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이런 루틴이 계속되면 결국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여고생 기억나세요? 웃으셨는데 너무 오래되셨나?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 쓰여 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강대국들이 작은 우리 국가들을 하는 그런 자본의 논리랑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해서 이게 돌린다라는 겁니다. 광우병도 어떻게 일어나시는 줄 아시죠? 광우병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그 소에게 소를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그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광우병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취가 착취를 낳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독재자들이 하는 이런 통치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김정일 누굽니까? 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시진핑 맞죠? 이렇게 만나서 한 얘기 나왔잖아요, TV에. 불로장수. 오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곳 이천을 또 비옥하게 하고 세상을 비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씨앗을 우리가 함께 뿌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